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마가복음 13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제 여쭤보는 거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의지하고 있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떤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는 거죠? 어떤 예루살렘 그 웅장한 건물을 지어 놓고서 여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참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까? 구약에 그곳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 그 성막의 그 설계도, 그죠? 모세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된 것이 출애굽기 40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그 성막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이 뭡니까? 그러니까 동문으로 들어가서 성막에 동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은요. 동문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성막이다 그러면은요.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칼라가 아니고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막이죠. 네. 동문으로 들어가요. 출입문이. 네. 그러면서 이제 번제단이 있고 뜰에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 회막, 성막. 네.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 성소와 지성소를 또 성막, 회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그 휘장이 지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베일. 그래서 성소는 이제 동문에서 서문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방향으로서 금양단이 있죠. 휘장 바로 앞에 성소에 그죠? 금양단.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성소의 북쪽으로 진설병상 떡상이 있고요. 성소의 남쪽으로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궤의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언약궤.
언약궤의 속죄소. 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언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오직 대제사장이 네.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그리고 대제사장과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숫송아지의 피를 들고 이 언약궤, 그러니까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죠. 그래서 이 언약궤, 그 언약궤가 이 궤잖아요. 그러니까 The Ark of Covenant. 언약궤, 뭐 법궤, 약속의 궤.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이 언약궤의 뚜껑이 인제 속죄소입니다. 죄를 씻는 장소다. 그래서 그 속죄소에다가 수염소의 피,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간 수염소의 피,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앞 덩편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이죠. 네, 이렇게 인제 이 성막.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인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고요. 솔로몬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까? 이 성막을 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의 그죠? 이 고대로 인제 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인제 건물을 지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속죄소, 지성소의 속죄소에 그 하나님께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네. 딱 한 번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죠. 그 수염소의 피, 또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해서 숫송아지의 피, 네, 숫송아지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고요. 수염소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숫송아지와 수염소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사람들이 어떤 뭐 건물 지어 놓고서, 그죠? 건물 지어 놓고서 아우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경배드리는 곳이니까 여기는 거룩해. 그게 아닌 거죠. 건물이 성스러운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들락날락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왔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들이 뭘 믿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뭘 믿고 있었어요? 태양신을 믿고 있었잖아요. 태양신에게 경배하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물론 있잖아요. 양제사 지내. 그 양제사를 지내면은 양이 누구다? 양이 내 대신에 이 땅에 죽으러 오시는 메시아다 라는 거를 알아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봐.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지긋하신 분이, 그죠?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양제사 지내면서 이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구나. 그 아기를 안고서 기뻐하잖아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양제사를 지내면서 그 양제사의 의미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양제사를 지내. 근데 그 양제사를 왜 지내는데 걔네들이? 돈 때문에 지내잖아, 돈 때문에. 양제사 지내는 걸로 인해 가지고 양을 갖다가 막 사고 팔고 뭐 지네들이 뭐 팔고 막 이러면서 양장사 하잖아요, 양장사. 그 양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짓을 못 하죠. 그게 장사 속으로 하는 거죠. 싹꾼들이요, 다 싹꾼들. 그러한 사람들이 드글드글 어? 저기 예수님을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거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필요가 있냐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이상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셔 가지고 무덤 가운데 3일 계시다가 부활하셔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십 년이 지났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해 가지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유월절이었어요. AD 70년에 그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유월절 대신 양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어 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는데 아직도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월절 양 잡고 뭐 그러고 있었다고?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그래서 또 그 유월절을 또 지킨다고 인제 모인 거예요. 모여 가지고 그러니까 뭐 유월절 이럴 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110만 명이 모였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뭐 전 세계에서부터 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 가지고 110만 명. 그 110만 명이 싹 죽임당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도망쳐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도망갔어요. 살았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110만 명이 대부분 110만 명이 어때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다 "아유 하나님이 지키지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왜 망해?" 이러면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요 싹 죽었어요. 그러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여 일어난다.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천주교 바벨론 태양신 천주교 캐톨릭을 통해서 천주교 캐톨릭이 온갖 그 정치인들에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음녀잖아요. 카톨릭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탄 음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적그리스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를 탄 음녀. 천주교.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다가가 가지고요. 천주교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천주교인을 정치인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 가지고 천주교인을 이제 정치 그 대통령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고요. 또 세력 있는 자에게 접근해서 또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작을 통해서 협잡과 거짓말과 선동과 협박과 살인을 통해서 마음에 안 들면 지네 말 안 들으면 또 암살도 해요. 그러면서 정치인들을 조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천주교가. 그래 가지고 정치인들을 인제 "이렇게 하라."라고 인제 명령을 하잖아요. 그 무기가 뭡니까? 천주교도인 정치인들은요. 천주교 교주나 신부 말에 꿈뻑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의 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가느냐 천국을 못 가느냐 뭐 이런 문제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영혼의 노예로서 세뇌가 돼 가지고요. 꼼짝을 못 해요. 영혼이 조종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래서 천주교 교주가 저번에 시리아 내전이 있었죠. 시리아 내전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로 또 사람들이 시리아 국민들이 흩어졌죠. 뿐만이 아니라 뭐 내전이 일어난다 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줘 가지고 "난민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인제 돼 가지고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뭐 그 북부 유럽 뭐 동부 유럽 해 가지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 나라 국민들을 막 강간을 해대고 막 여러 가지로 그냥 막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고 무법천지로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나 뭐 이쪽은 또 어떻습니까? "중국 공산당을 또 받아들여라." 라고 천주교 교주가 정치인들을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산당이 또 들어오게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캐나다 어떻습니까? 캐나다. 중국 공산당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게끔 또 정책을 하라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지금 캐나다가 망했다라잖아, 그래서.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그자가 아일랜드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이. 아일랜드 천주교인. 1641년도에 아일랜드 대학살 있었죠. 아일랜드의 천주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15만 명 이상을 죽였잖아요. 아일랜드 대학살. 아일랜드 대학살. 네.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천주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영국의 예수님 믿는 분이 도저히 이건 견딜 수 없다 그래가지고 쳐들어갔죠. 아일랜드를. 그래서 아일랜드 천주교인들을 막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결국 싸움이 끝났어요. 올리버 크로멜이 그래서 그 천주교인들을 또 공격을 해가지고 응징을 했죠. 자, 그런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천주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그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신부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 아일랜드 천주교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냐 하면은요. 미국을 어떻게 하면은 카톨릭으로 만들까? 미국을 어떻게 하면 카톨릭으로 만들까? 이제 이거에 착수한 것이, 아일랜드 천주교인들을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정말 있잖아요. 배에다가 아일랜드 이 천주교인들이요. 수만 명씩 그냥 배를 타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잖아요. 아일랜드 천주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인구를 유입을 시켜가지고 천주교가 많은 걸로 이제 만드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바이든이 그 후예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을 망쳐놓은 거야. 오바마도 그렇고. 오바마는 나치 히틀러의 후예죠. 오바마가. 그래서 이렇게 미국을 망쳐놓은 거예요. 이 천주교 세력들이. 남부 베트남이 왜 망했습니까? 왜 공산화가 됐습니까? 북쪽에 있는 천주교인들을 남쪽으로 이동시켜라 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북쪽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대량 그냥 남쪽 베트남으로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반정부 운동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 천주교 신부들은 공산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반정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남베트남이 무너진 거예요. 공산화가 된 거예요. 인구 유입 정책. 그때뿐만이 아니죠. 서로마 제국의 멸망. 왜 멀쩡하게 북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하라 내려옵니까? 로마로 내려옵니까? 다 천주교에 입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족을 혼합시켜 놔가지고
세력을 약하게 만들고 로마 시민을 선동해서 좀 정치를 좀 잘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싹을 잘라놓고 이 천주교 신부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캐톨릭이 세력을 잡게끔 그렇게 하면서 서로마가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천주교다. 시민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 지금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 천주교 예수회가 중국 공산당 이 자들을 사용해 가지고요. 그렇게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여태까지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에 가짜 교리를 섬겼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요. 나는 솔직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목사들이. 그러면서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으로 나오는 그것이 회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왕이 된 나라가 한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죠? 또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뭐 끌려가기를 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은 적그리스도 천주교가 시키는 대로 해요. 나중에 결국은. 그러면서 그대로 그냥 영원한 불못에 가가지고 영원히 그냥 고통하면서 영원히 일을 가는 거죠. 내가 왜 그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무시했을까? 그 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건 끝이 없다. 영원히 고통당한다.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자식을 낳은 것은 그죠? 서로 자식을 사랑하고 참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 험하고 험한 세상에 참 부모 자식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참 그죠? 기쁨을 누리고 참 이러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글쎄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여기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또 부모를 죽이네.
물론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형제 자매 뭐 어? 부모님들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순간적으로 인제 그 뭐라 그럴까요? 서로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인제 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인제 사이가 순간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인제 어떤 그 좀 미워한다? 인제 그 정도지. 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세가 되니까 마지막 때 예언 때는 아예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공산당 어떻습니까? 마오쩌둥. 어? 마오쩌둥이 새로 잡았을 때 그 선동에 놀아난 홍위병 아이들이 지네 부모를 막 죽이잖아요. 그것도 막 미움에 가득 차 가지고 부모들을 막 죽여. 지네 부모를. 그리고 선생님을 막 그냥 재판대 앞에 세워 가지고 막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자아 비판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 가지고 비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공산주의 역사잖아. 그런데 그 홍위병이었던 사람이 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철 모를 때 인제 선동돼 가지고 인제 부모를 죽였는데 나이가 들어 가지고 아무리 지가 공산당에 인이 박여도요. 나이가 들어서 70, 80 되고 보니까 후회가 된다 이거지. 예?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고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이름 엎질러졌잖아. 그렇게 무서운 것이 공산당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공산당을? 캐톨릭이 만들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요. 한결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죠.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진리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러면은 '내가 괜히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야? 나 그냥 다른 종교를 믿을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나 아직 구원은 안 받았지만은요.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오직 구원은 안 받았는데도요. 그쵸? 나는 예수님만이 구세주야." 이러면서 끝까지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게 하는 거를 견디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잡아 죽인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어."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셔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110만 명이 다 죽었잖아. 그죠?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쓴 거죠. 뭡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인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뭘 믿었다고? 에스겔 8장에 보세요. 에스겔 8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각양 곤충을 그려 놓고 곤충에게 경배하지 않나? 뒤돌아 해 가지고 동방태양에 경배하지 않나? 응? 북편에다가 투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를 않나? 그렇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강대상에 있잖아요. 뭐 M자 십자가? 십자가에다가 뭐 M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천으로 했다. 도망쳐야 돼요. 마리아 십자가라는 얘기잖아 그게. 마리아가 뭐 공동구세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천주교 천주교 그 태양신 믿는 자들이 하는 짓이잖아 그게.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또 목사들이 가운 입고 나오죠. 저기죠. 천주교 신부들 왜 비슷하게 왜 해가지고 옷 입고 나오죠. 아주 감리교는 아주 대놓고 입잖아 그죠.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왜 그런 거를 보고도 나올 생각을 안 해? 멸망에 가증한 거. 천주교께 들어와 있다. 다시 말해서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EA, NCCK 로잔 대회 이 자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예배당에 있잖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그러한 그 예배당에 태양신을 섬기는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그러한 그 교단 예배당 말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는데 누구하고 의논해가지고 나옵니까? 도망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망치라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AD 70년의 그 사건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죠?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좀 가까운 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AD 30 몇 년경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AD 70년에 이제 로마 장군 티투스에, 그로부터 약 40년 후네. 그지? 30 몇 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은 지금 예수님 때도야. 예수님 때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 아니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때도 있잖아요. 이때도 그 양제사의 양이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알아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다고. 끝까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참남때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D 70년경에도 이런 일을 당했고요. 예. 이제 우리 시대 대환란. 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